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이 금방 갔습니다. 수련회를 끝나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되고 했는데 굉장히 저도 그렇고 바쁘게 막 지나간 것 같아요. 빠르게 지나갔는데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제 방학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학 기간에 또 알바를 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자격증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공부를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방학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보람된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아니야, 그냥 웃고자 한 얘기인데 어쨌든 상황이 이러다 보니 사실 월요일에 병원을 갔다 왔는데 고대로예요. 우리 아이가 고대로라 참 마음이 쉽지 않아요. 마음이 쉽지 않아요. 저희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괜히 마음이 여러분들도 불편해하고 어려워할 수 있으나 괜찮습니다. 저도 우리 수련회 때 받은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또 위로함도 있지만 순간순간 막 무너져요. 순간순간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상처로 인해서 아파할 때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삶을 살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뜻과 다르게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위기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 누군가의 위로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 사회가 각박한 그런 사회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각박한 사회. 옛날에 그 하하가 그 무한도전에서 그 정영돈 아이 쌍둥이 이름 기억해요? 이름 지어주면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각박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개인주의가 많아졌어요. 특히나 제가 여러 번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말하지만 교회는 MZ 문화가 들어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MZ의 세대들이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야 나는 MZ 세대고 MZ 문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살 수 있지만 교회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대와는 다른 문화예요. 절대로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 자신을 뽐내며 너 자신을 나타내며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웃들을 잘 돌보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도 모르는 시대가 되고 있죠. 주변에 어떤 아픔을 당해서 상처를 입어도 아무도 잘 신경 쓰지 않아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도 쉽게 돕지도 않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언제 구로구에서 한 분이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119로 불러주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많으나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더불어 다른 이들의 삶에 공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 속에 때문이겠죠. 마음이 아프고 또 정신이 아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위로의 부재로 인해서 생긴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위로는 굉장히 큰 힘과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가? 저는 이 위로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제가 그 사역자를 하면서 사역자로서 가장 이제 힘들고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교회 청년부 목사 또는 뭐 청년부 사역자로서 여러분들 한번 어떤 이야기가 가장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싫어요? 싫어요 할 수도 있어요. 존중해. 싫은 거니까. 뭐냐면 왜 이렇게 인원이 줄었어요? 왜 예전에는 인원이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인원이 이래요? 저는 이 인원에 신경 쓰지 않아요. 않으면 안 되지만 사역자 근데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이제 초등부의 사역을 1년 하고 이제 청소년부 사역자가 이제 가면서 제가 청소년부 사역자로 올라가게 됐는데 올라가서 1년 정도의 시간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했는데 말해도 되나 모르겠다. 혼나는데 뭐냐면 저희 지금의 장인어른이 제 아내를 제가 전 교회에서 만났어요.
전 교회에서 만났는데 나는 교회에서 여자를 절대로 안 만날 거야 라고 결심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었으니까 장인어른이 이제 교육부를 담당하는 분이었어요. 교육국을 담당하는 국장님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일하게 그때 청소년부 예배는 1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안 내시고 있는데 잠깐만 강도사 때인 것 같아요. 강도사님 조금만 와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예전에 그 이경재 전사님 계실 때는 청소년부가 한 60명, 70명 됐는데 왜 지금은 애들이 인원이 이렇게 적어요? 50명 예배 드리고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애들 졸업해서 올라가고. 근데 그때 마음의 상처를 막 깊이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전도사님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교사들 끌어다가 돈 모아가지고 맨날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스크림 사들고 가서 맨날 아이스크림 전해주고 부활절 되면 계란 갖다 전해주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내가 교회 청년이었는데 아무 부서에 상관이 없었는데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봉천동 신림동 쪽에 유명한 공원 보라매 공원인데 운동을 가다가 자주 만났어요. 나 가다가 그 상황에 그날에 이거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날따라 이제 둘이서 이제 숭실대 쪽으로 이제 숭실대 갔다 왔잖아요. 숭실대 쪽으로 이제 갔는데 제가 요 아픔의 상처에 우리 아내가 위로를 해주면서 제가 아내한테 호감이 가게 생겼어요. 자기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제 편을 조금 들어주는 거에 있어서 조금 감동을 받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게 위로가 사랑으로도 연결이 되잖아요. 왜 웃어요? 어쨌든 이 위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위로가 교회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86편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고통 중에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여러분 위로가 사라져 가고 있어요. 성도들의 아픔에 우리 청년들의 서로의 지체들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어때요?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판단해요.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교회란 곳이 어떤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의 아픔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우리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하고 중보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어때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상처받았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위로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나 상처받았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해. 나 아픔을 가지고 있어. 교회에 나올 수 없어. 위로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 또한 우리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들의 어려운 일을 잘 고백하지 않아요. 자신의 상처를 잘 말하지 않죠.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공감과 위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니 각박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위로함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나 세상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제가 위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는 우리 청년들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꼭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땅은 여러분 슬프지만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바울은 고난 중에 슬픔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특별히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하는 자들에게 더 고난과 환난이 많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단과 마귀들이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함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삼키려 하고,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어려운 길로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자기 혼자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늘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나만 이러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닥치나? 쟤는 안 그런데, 내가 더 예수님을 이처럼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봉사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쉬이 주저앉아 버리죠. 어떤 인생이든 여러분 예외 없이 고난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세가 없으면 험한 세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위로로 고난을 승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차트를 찾아봤었어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푸느냐라고 말했을 때 한 70% 80%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찾는데요. 술을 찾거나 친구들과 함께 찾아서 그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얻는다라고 말해요. 위로를 얻으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중에 그렇게 술이나 세상 친구로 가는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중에 80%는 그렇지 않다라고 또 말하는 거죠. 이처럼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시 잠깐뿐이죠. 여러분 욥이 고난, 극한 고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 다 아시잖아요. 당대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섬기는 의인이라고 소문났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에 살면서 선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외국에도 이 욥에 대한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부인도 자신을 저주하며 떠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노예 모두가 잃게 되는 거죠. 남아있던 자신의 건강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없어지지 않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한답시고 한마디씩 던지죠. 그런데 그게 욥에게 진정한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마음만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픔을 주게 됩니다. 욥기 16장 2절에 이렇게 욥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생각한다 치고 위로의 말을 건졌는데 욥에게는 어떤 말이에요? 어떤 위로예요? 재난을 가져다 주는 위로래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가 위로여야 봐야 얼마나 큰 위로겠어요. 그 사람들이 던진 위로는 어떤 원인을 찾아보려고 욥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야, 너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 데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을 거야. 돌아봐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가 부족할 수 있어. 헌금이 부족할 수 있어. 찬양이 부족할 수 있어. 야, 너가 뭔가 마음속에 죄가 있을 수도 있어. 위로한다 치고 던지는 말이 욥에게 큰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이 주는 위로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희 가정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로해 주는 여러분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진심으로 위로가 되는 위로가 있었고, 이 욥의 고백처럼 정말로 재난을 가져다 주는 위로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이 든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만이 참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바울이 체험적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즉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위로를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오늘 본문의 3절부터 7절까지의 위로가 10번이나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큰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이후에 삶은 고난천지예요.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늘 받으며 살아왔던 인물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던지 뭐라고 표현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죠. 죽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의 고난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바울에게 찾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역설적으로 죽은 자, 세상이 말하는 죽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바울이 의지하게 됐고, 그 순간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바울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이 당한 고난은 정말 엄청난 것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신이 당한 고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아보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맞아보고, 태형도 맞아보고, 심한 돌로도 한번 맞아보고, 3번 배를 타고 가다 3번이나 배가 파손당한 거예요. 표류하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적도 여러 번이고, 여러 번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 중에서도 강도를 만나는 위험도 수차례 경험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에서라도 위로의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결국 바울은 승리했다라고 자신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에 여러분, 이 고난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가 어디서 죽어요? 로마 감옥에서 죽게 되잖아요.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결국 이 성경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은 승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 위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증거하죠. 우리 4절 5절 말씀 다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환난보다 여러분 뭐래요? 환난보다 더 큰 위로래요. 환난보다 더 큰 위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넘치긴 해요. 고난이 넘치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더 넘친대요. 고난이 넘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크고도 놀라운 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 사실 위로부의 공감하신 애를 가지고 여러 설교학자, 신학자들이 이 찬양의 가사는 뭔가 성경적이지 않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자들의 고난과 그 고통과 마음을 제일 잘 위로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지 아세요? 굳이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라는 거죠.
제물이 되시기 위해? 그러면 그냥 고난 안 당하고 그냥 이삭처럼, 이삭이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가서 그냥 아무 고난 없이 사실은 이렇게 끈에 묶을려서 그냥 이렇게 제단 위에 누웠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으시지 않으시고 온갖 고난과 온갖 아픔을 다 당하셨잖아요. 엄청난 그 채찍에 의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가시관이 막 이만한 5cm만한 가시가 막 머릿속에 깊이 들어가고,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물과 피를 흘리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왜? 라는 거예요. 왜?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 애환을 속속들이 잘 아시고 공감하는 거야. 야, 이 아픔 나도 당해봤어. 귀찮아. 네가 당하는 육체적인 아픔, 고통, 질병, 배신,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감, 아픔, 이 모든 것 내가 다 경험해봤어. 너의 그 어려운 마음, 어려운 상황들 내가 다 이해한단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공감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고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 남은 생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이보다 더 큰 아픔, 더 큰 상처에도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들아 힘들어도 버텨,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위로가 더 극대화된대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지만 세상의 환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엄습해 오는 거죠. 그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상의 환난은 자취도 없이 고난과 고통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위로만이 남을 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은 연속되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고난이 끝이 난대요.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들을 다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고난 많은 이 세상에 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픔을 공감하시고 아픔의 모든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 성령님으로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근심하시고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영원한 천국의 완전한 위로를 소망하시길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위로를 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위로가 사라졌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더 나아가 위로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리더자들, 우리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아픔이 있는 청년들에게 위로함을 더해주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슬픔을 공감해주고 또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있대요. 단지 우리만 위로받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라는 책임감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들어보셨죠?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역사는 마치 릴레이를 하는 것과도 같아야 합니다. 위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나 모르겠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미국의 스타벅스 어디 지역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매장에서 앞에서 이제 드라이브 스루인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주문을 하고 여기서 이제 결제하고 받는 거죠. 받으면서 결제를 하는데, 그럼 뒤에 사람이 주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문하고 이제 올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자기 걸 주문하면서 뒤에 사람 걸도 제가 결제할게요. 모른대. 뒤에 사람 걸 제가 결제할게요. 그래서 뒤에 사람 걸 결제했어.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다시 왔죠. 결제하니까 앞 사람이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제 뒤에 사람 걸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이게 비록 뭐 내 거 내가 결제한 격이 되겠지만, 이게 스타벅스가 그날 문을 닫는 날까지 그게 이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릴레이가 우리 청년부 안에서 우리의 위로의 릴레이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 우리의 순원들, 또 우리의 같이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함을 통해서, 그 위로함을 받고 위로받은 청년들이 다시금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청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기 때문이죠.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큰 위로로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고 또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상처 입은 치유자인 셈이죠. 이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환난 많은 세상 속에 살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일시적인 위로나 사람의 일시적인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로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다시금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그것들로 받았던 것들이 뭐 술을 깨고 나면 어때요? 더 헛헛해지고 더 공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랑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를 가기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수련회 그 박천일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또다시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제가 물론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고 고백했던 내용이 그대로 목사님 입술에서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지만, 그러면서 제가 또 너무 큰 위로를 받았는데, 어쨌든 제가 저희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제 장애를 안고 태어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슬프고 어려웠지만,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갈피를 못 찾고 있을 때 갑자기 문득 떠오른 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죠. 흔히 말하면 아이를 없앨 수도 있었고, 또 아니면 계속해서 그 슬픔 가운데 계속해서 빠지고 울면서 저희가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 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감사한 건 하나님의 이름 하나로 위로가 됐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감사했어요. 이게 신기하게 박찬일 목사님 입술로 똑같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고백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입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뱃속에 있는 저희 아이에게 노래는 못하지만, 무반주로 노래 못하지만 항상 노래를 불러줘요. 무슨 노래를 불러주냐면, 이 시간 너의 맘속에를 불러줘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그래서 비록 우리 아이에게 손가락이 몇 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과 또 우리 아이 입장에선 저와 우리 아내가 부모가 된 것에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